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 사모님은 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살아 있으니까 이 시대고 죽어서는 새로운 시대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대답들이었어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런데 실제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다를까요? 새로운 시대에 속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주일에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평일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얼굴색이 확 변해버렸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딱 쳐다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뚱이를 드리랍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육적인 예배는 뭐고 영적인 예배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적인 예배는 뭐고 영적인 예배는 뭐냐? 육적인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육적인 예배는 뭐냐? 육적인 예배는 겉 모양은 갖추었어도 믿음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육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린 예배예요.
겉모양 갖췄어요. 농사 지어서 첫 소산을. 아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하냐고요. 그거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은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잖아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몸뚱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라는 거지. 말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뭔가를 쳐다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뭐를 만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노래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생각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다 끝나버렸네. 여기서. 이게 거룩한 산 제물.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가깝게는 11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긍휼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자신, 너희 존재와 삶, 너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삶 전체. 드리라라는 말은 6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이전에는 자신을 죄에게 바치고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울링이 날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얘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요. 민감해요. 기계라는 것이 참 민감해. 자꾸만 틀어도 이제 안다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을 죄에게 바치고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드리라라는 말은 이제는 내 자신을 죄가 아니라 내 몸뚱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리스테미라는 말은요, 맡기다, 바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었죠. 이러한 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새끼들이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즉 구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과는 달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결심을 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몇 시간만을 예배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꾸어서 존재와 삶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기도 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헬라어 로기코스는요, 이성적인, 참된, 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이고 참되고 올바르고 진정한 예배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갱신해서 뜯어 고쳐서, 쉽게 얘기하면 갱신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갱신해서 뜯어 고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럼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성경이 교과서인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의 나침반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인권이니 뭐니 막 이런 게 떠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고의 배후에는요, 두 시대 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두 시대 사상. 이 시대는 악이 활개치는 어둡고 악한 시대고요, 다가오는 시대는요, 선이 통치하는 밝고 선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담, 죄, 사망, 율법, 육체의 시대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람들의 거짓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이 시대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 의, 생명, 은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본받다, 이 본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는요, 어떤 것의 모습, 모양, 형태를 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 지향하는 방향, 처세술, 사상, 종교, 문화를 닮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유, 안타깝죠. 이 시대의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 지향하는 방향, 처세술, 사상, 종교, 문화를 닮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몰포는요, 어떤 것의 모습, 모양,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바뀌려면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갱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늘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믿음의 냄새를, 향기로운 신앙의 냄새를, 향기로운 직분자로서의 냄새를,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풍겨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순종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의 은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니까.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별의 시작은 뭐냐? 분별의 시작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늘소망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간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중국인이 작은 철조각을 붙인 나뭇잎을 물에 띄워놓고 지켜보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나뭇잎이 물 위에서 빙빙빙 돌다가 매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요, 최초의 항해 도구인 나침반이 이렇게 해서 발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길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지형 지물을 보면서 진로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은 철 조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 지구의 자기장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뭇잎에 놓인 철 조각이 자연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인 남북 개념도 몰랐고, 작은 철 조각 하나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 선원과 여행자들이 나침반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두신 나침반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내면에 두신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순간부터 그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나침반이 작동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내 인생의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얘기죠. 어느 때 작동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적에. 그래서 이 나침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나침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고, 요즘은 또 코로나19는 플로팅 성도들이 붕 떠 있어서 예배는 드릴 때 집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버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이기를 힘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얼굴색이 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즉 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예배는 영적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